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장 큰 믿음의 사람, 창세기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그 드라마틱하고 믿음의 연속이었죠. 그 사람은 정말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행위였어요.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보았을 때는 야곱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어리숙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야곱 정도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를 거듭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볼수록 그것은 정말 저의 오해였어요. 그 야곱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제가 잘 몰랐던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들을 잃은 야곱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려 22년, 23년을 믿음을 지키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온 거였겠죠. 설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알고 보면 사실은 요셉은 죽은 거는 아니었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린 거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우리 보통 어때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고 착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묻어는 두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소원해져요. 하나님께 너무 깊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은 전혀 그런 것 같지를 않아요. 그 슬픔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흉년이 되었을 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국무총리가 그 되어서 애굽을 다스렸던 그 요셉 덕분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애국까지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시험에서 자기 바로 같은 엄마가 자기에게 준 동생, 한 배 난 동생이 이제 베냐민이 있었는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 베냐민을 곤경에 빠뜨려서 형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지 이제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아주 절묘한 그런 작전에 돌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전 중에 이제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아들 이제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그 국무총리에게 보내주게끔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또 형들의 동생이라는 걸 속이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거든요.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양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또 양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결국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를 이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나머지 이제 10명의 아들들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아내들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 남은 이 베냐민까지 또 가면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타국에 그 국무총리라는 작자가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이 얘를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사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내야 양식을 사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뭐 울고 불고 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끝까지 얘는 안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아니면 자기가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할 텐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땅을 자기가 지켜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도 그래서 양식을 사오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도 그 땅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보내죠.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혹시 그 애굽의 국무총리인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너희가 잘 달래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귀한 물품들을 주겠다. 이 물품을 가져가서 또 가격도 그 곡식의 가격도 넉넉히 가져가고 이런 귀한 보물들도 가져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달래봐라. 그리고 내가 베냐민도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데리고 가서 한번 해봐라. 결국 내가 저 아들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그 아무리 힘든 가뭄이 와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기서 벌써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나 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요. 기근이 들면 항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지켜요. 그리고 그 곡식을 살 때 자기의 그 많은 그 재산들 있잖아요. 그것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그 곡식값보다 훨씬 더 많은 보물을 지급해 주면서 그 곡식을 사와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재산이 축이나게 되는 거죠. 많이 잃어버리죠. 이미 흉년이 들어서 이제 망조가 들었다고 할 만큼 재산도 줄었을 텐데 거기다가 그 뭐 얼마 비싸지도 않을 그 곡물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값을 지불하니까 계속해서 야곱은 재산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 같은, 곧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요셉도 보내고 그 곡식,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곡식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기꺼이 치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 아들을 잃어버리면 기꺼이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들을 다시 요셉인 자기 아들을 돌려받기 직전이 가장 어둠이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곧 그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을 돌려받을 그 극적인 장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은 전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여자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돌려받기도 했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돌려받은 이 장면이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은 것 같이 그렇게 큰 믿음이다라고 평을 하잖아요. 특히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은 것하고 거의 같은 격이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요셉을 돌려받은 것도 거의 아브라함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고 믿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전적인 순종과 믿음과 신뢰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22년의 기다림 작지 않죠. 제가 그래서 한번 세봤다니까요. 이거 17세, 30세, 39세.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7년의 풍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그 7년의 흉년 시점 어느 시점에 이제 형들이랑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형들에게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는 거 그리고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그때 그 즈음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흉년이 5해가 더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 흉년이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총 날수를 계산을 하니까 17세부터 30세 그리고
39세가 되는 거예요. 거의 모르겠어요. 그 이듬해쯤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이듬해부터 이제 그 풍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는 요셉의 나이가 대체로 39세 혹은 40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연수를 계산해 보는 것도 참 이렇게 우리가 현실감 있게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나요? 더 오래 기다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드라마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